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묵상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귀한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16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6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굴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떠한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자기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악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나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못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네,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라고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혜와 명철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익숙하게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것이 당연히 금과 은보다 더 좋은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떠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지혜의 명철을 얻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악을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길은 정직한 길이고 이 길은 자기의 영혼, 생명을 지키게 됩니다. 반대로 악을 떠나지 않는다면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없다라는 말이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과 은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따르는 것은 금보다 훨씬 좋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따릅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자, 즉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기서 교만이라는 단어는 높임, 위엄, 교만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거만이라는 단어도 높은, 높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마음을 가진 자는 문맥으로 마음을 떠나지 않는 자, 악을 떠나지 않는 자, 또 그 앞에서는 금과 은만을 얻고자 하는 자는 패망할 것이고 넘어지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19절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겸손한 자와 마음을 낮추는 것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게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교만한 자와 은을 나눈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20절은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지혜와 명철을 얻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좋은 것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가 얻는 좋은 것, 복은 무엇입니까? 21절에 나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하다, 지혜롭다라고 불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는 여기서는 입이 선한 자를 얘기하는데요.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도 하는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식이라는 것은 교훈, 가르침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교훈과 가르침을 얻어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는 것, 그것을 또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을 지혜로 가르치는 것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입이 선한 자를 통해서 명철을 얻게 되면 생명의 샘을 얻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미련한 자는 금과 은만을 쫓는 사람, 악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혜로운 자가 얻는 복은 23절을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말을 슬기롭게 말하고 말에 지식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 설득력이 있게 되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24절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렇게 마음과 몸에 약이 되는 것처럼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25절부터는 또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기에는 바른 길처럼, 성공한 길처럼 보이나 그 끝은 반드시 필경 사망의 길이라 하는 것이고, 또 26절에 거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단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고되게 일하는 사람은 이 먹고 살기 바빠서 자신을 제초하고 강요한다는 것이죠. 27절 말씀입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여기서 맹렬한 불 같은 것이라는 표현은 이제 말로 인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는 다툼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말로 인해서 이 친한 친구들을 이간시키는 것을 말하고 29절에서는 그 이웃을 꿰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에는 눈짓을 통해서 이 입술을 깨물면서 이 악한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을 얘기하고, 또 지혜로운 자는 31절에서는 공의로운 길을 얻을 것이고 32절에서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조금 문맥이랑 맞지 않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비 뽑기 이야기가 나오죠. 무슨 내용입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하나님이 뽑게 하셨다라는 것인데,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기다렸던 그러한 방식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문맥과 같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가 이제 뽑기를 뽑을 때, 제비를 뽑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지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뽑힐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뽑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뽑으신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그 말씀인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아버지의 말을 듣는 지혜로운 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육신의 아버지는 혹 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 항상 선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 이 잠언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의 어원은 이 비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로는 잠자가 이 바늘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교훈과 가르침,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자와 또 듣지 않는 어리석은 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계시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나타내는 것들을 말씀해 드리면, 지혜를 얻는 자, 명철을 얻는 자, 악을 떠난 정직한 자, 겸손한 자와 함께해서 마음을 낮추는 자, 말씀에 주의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입이 선한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마음을 다스리는 자, 모든 일이 여호와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고 순종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를 비유한 것들을 나열해 보면, 금과 은, 재물을 쫓는 자, 악을 떠나지 못하는 자, 교만하고 거만한 자,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자, 입이 약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 미련한 자, 겉모습은 바른 것처럼 보이나 또 그리고 식욕도 정욕에 의해서 사는 자, 불량해서 악을 계획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도 이 모든 구절이 하나님께서 주신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16절 말씀 한번 다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은보다 좋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각자 이 신앙생활을 짧게 하신 분이 없고 전부 다 길게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은보다 좋은 것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 동일한 질문을 만약에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했다면 우리 아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다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물론 아이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는 아이도 있겠지만, 또 분위기상, 또 경험상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짧지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선택하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친구들도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역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좋아서 아멘 고백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단지 어떠한 대답이 옳은 건지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그 어떤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또 경험적으로 알고 고백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입니까?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는 것이랑 행동하는 것이랑 다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는데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이 금보다 은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면서 정작 하루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보고 이러한 시간에는 조금의 시간도 들이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꼭 보고 읽고 듣는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보고 들어야지만 살아낼 수 있는 거죠. 한두 번 듣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100%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100%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보고 해야 되겠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꼭 맞는 예는 아닐 수 있는데요. 하나 들면 우리가 예배 참석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벽 예배나 이런 공적인 예배, 새벽 예배에 나올 때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100만 원씩 준다면, 혹시 우리 교회 출석률이 어떻게 될까요? 매일 100만 원씩 준다. 100% 되겠습니까? 1000만 원씩 줘야 됩니까? 한 1000만 원씩 준다면 이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100만 원씩. 그러면 보통 자기가 버시는 돈보다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1000만 원이 많이 받기 때문에 빠짐없이 나오겠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 친척들,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겠죠. 10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100만, 1000만 원씩 받는 거니까 옆집 사람들, 옆집 사람들도 같이 가면 좋다라고 어떻게든 길을 쓰고 이 예배에 참석시키려고 하겠죠. 우리가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한번 참석하실 때마다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1억씩 준다, 10억씩 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어떻게든 나오려고 애를 쓰시겠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금보다 은보다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은보다 중요한 것임을 아시는 분들이세요? 아니면 또 그렇게 살아내시는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은보다 더 좋은 영생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모습을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 금보다 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고백은 하고 있는데 정말 내 삶이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지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생각나시는 우리 하나의 생명을 나눠 드려야 될 그러한 주위의 또 믿음의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한우들과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